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당장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고 그 7년 조약이 맺어지는 그 시간으로 시작해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고, 바로 그 시점에 전후해서 우리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는 겁니다. 성신바람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저 반복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향해서 갈 시간이 역사적으로 2600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한 사실로서 이미 우리 눈앞에 전개되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시점에서 여러분, 저녁에 북새가 불고면 내일 날씨가 좋겠다고, 아침에 북새가 불고면 오늘 날씨가 흐리겠다고 하는 천기도는 볼 줄 알면서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진행 과정은 알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불쌍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를 간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저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쾌락만 누리고 살다가 아차 지나고 보니 늦었어. 벌써 예수 믿는 사람 다 올라가 버렸어. 교회마다 비었어. 주의 자녀들 다 올라가 버리고 벌써 공중에 혼인잔치하고 이 땅에 남아버렸어. 이제는 영원한 멸망밖에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성경에 이제 하늘에서 띄운 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열왕의 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제는 사람이 세우는 건 아닙니다. 이게 보십시오. 사람이 세운 나라는 금이요, 은이요, 동이요, 철이요, 철과 진흙인, 이건 사람이 세운 나라인데, 이제 사람이 안 세우고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왜? 하나님의 나라니까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린 것을 보신 것처럼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다. 이 산에서 사람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시온산, 하늘나라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서 뜨인 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는 사람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집의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삼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오니 피 묻은 옷을 입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뒤에 세마포 입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데 그 군대들은 7년 혼인잔치한 성도들이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으로 만국을 치니 아마겟돈 전쟁에 모였던 모든 군대들이 다 멸하고 만국이 다 멸하고 주님께서 세상의 전쟁을 평탄시키고 주님께서 짐승과 그 짐승의 표를 바른 사람 모두 다 잡아서 멸해서 주님께서 가두어버리고 음부에 가두어버리고 그 다음 1000년 동안 1000년 나라를 1000년 왕국을 세우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여기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이 손으로 떼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와서 이 세계 역사를 파멸해버리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날이 우리 눈앞에 목첩에 가까워왔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는 것은 우리의 세대, 우리는 묘지에 들어가기 전에, 몰라, 여러분 가운데 빨리 가고 싶어서 너무 급한 사람은 그럼 먼저 가시고, 뭐 그렇게 다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남아서 있으면 묘지에 들어갈 여가 없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령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되어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체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역사적인 상황으로서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졌는데, 옛날에 다니엘 같은 사람은 2600년 전에 보았지만 우리는 지금 실제 몸으로 체험하고 있잖아요. 또 여기에 보면 이 인간 나라를 다니엘이 본 것은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황금의 제일 위에가 질이 제일 좋아요. 황금이었다가 은이었다가 동이었다가 철이었다가 진흙입니다. 이것은 인간 문화의 타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타락한 세계에서 이방나라를 처음 세웠을 때 그때마다도 인간의 질은 황금 같았습니다. 죄악이 그렇게 관영하지 않고 인간의 나라가 황금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문명이 발달되고 지식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면 점점 사람이 좋아진다고 말하는데 이 역사적 개요를 통해서 보세요. 좋아져요. 황금 같은 인간의 성품이었는데 그 다음 그것이 은으로 저질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동같이 되고 그 다음 철같이 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진흙같이 되어서 인간의 성품이 점점점 타락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점점 인간은 교육이 많아지고 생활 환경이 좋아져서 좋아진다고 하지만 좋아지기는 뭐가 좋아져요? 이 예언의 보현대로 나빠지지. 또 그 다음 이 세상에 살아갈수록 점점 여러분 이 군사력이 강해질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전쟁이 많을 것을 보여준 것은 이 금이라는 것은 은보다 물렁물렁해요. 약해요. 그래서 금과 은이 부딪히면 금은 깨어집니다. 은이 이기죠. 은보다는 동이 강합니다. 그리고 동보다는 철이 강해요. 이러므로 점점점 이 세상은 더 무서운 전쟁 무기와 군사력이 강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 체제로 봐서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은 금은 완전한 통치권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나라를 완전히 조직하고 지배해서 말 한마디로 그냥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그 메데파사 나라는 바벨론보다 더 큰 나라를 통치했지만은 그 통치권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헬라 나라에 와서는 더 큰 제국을 세웠지만은 더 통치권은 더 약했으며 로마는 전 구라파와 동양을 점령했지만은 서아시아를 점령했지만은 그러나 통치권은 상당히 허약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열발가락 시대에 와서는 철과 흙이 섞였으니 통치권이 아주 약해질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서 역사의 기회를 보여주는데 이걸 다니엘이 꿈에서 보고 묵시를 받아서 해석을 해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격을 하고 너무 놀라서 일국의 대왕이 포로로 잡아온 자기의 신하 앞에 왕좌에서 내려와서 엎드려서 절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그 절한 장면 보십시오. 2장 46절로 49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를 세워 바벨론 도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기에 보면 한 가지 놀랄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이방 왕이 이 다니엘의 희막힌 꿈과 그 해석을 듣고 난 다음 너무 마음에 감동을 해서 자기 정신을 잃었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사람으로 날 수 없고 다니엘이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메신저다. 하나님의 사자다. 그래서 그냥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서 자기 신하들 보고 명령을 해서 예물을 가져오고 향을 가져오느라. 여기 예물이라는 것은 신에게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오블레이션이라고 해서 제물 드리는 예물입니다. 제사 드릴 때 예물 드리고 향 피우거든. 너무너무 감동을 해가 다니엘 앞에다가 그냥 상을 차려놓고 그 일국의 대왕이 상을 피우고 제물을 갖다 놓고 큰 절을 했습니다. 큰 절을. 물론 그 절을 다니엘이 바른 것은 아니겠지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보고서 이분이 너무너무 감동해서 자기 이방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처럼 왕이 그냥 다니엘 앞에 상 치워놓고 난 다음 예물을 넣어놓고 상 피워놓고 절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주의나 신신학자들은 이걸 보고 대단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말이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았죠. 제물을 넣어놓고 상 피워놓고 그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는데 에헴 하고 절 받아먹었다. 그러니 이거 다니엘이 잘못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도 너무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막 명예에서 예물을 가지고 창불을 피워놓고 절하는데 임금님이 하는 것을 보고 말릴 수도 없는 일이고 앉아있었고 또 임금님이 절한 것은 다니엘 보고 절하는 것은 아니고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래서 그냥 다니엘 앞에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향 피우고 절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것을 잘못 오해했으나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어찌나 이 임금이 감동을 했던지 다니엘을 들어서 바벨론 온도를 다스리는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애굽에 들어간 요셉도 국무총리가 되더니 다니엘도 여기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박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술객과 박사들을 다스리는 제일 고문 그러니까 이 비서실장이죠. 박사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의 청구에서 같이 기도해 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모두 다 도백을 만들었습니다. 도지사 하나는 만들어서 다 맡겨 주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라도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어려운 일이 변해서 오히려 유익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다가와서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고난에 찢겨서 죽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사람은 고난이 다가오게 될 때는 합심해서 고난에다가 기도를 보태놓으면, 이 십자가는 플러스 아닙니까? 고난에다가 기도를 보태놓으면 그 결과에는 고난은 다 사라져버리고 변해서 그것이 합동하여 유익이 되어 오히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지도록 굳지 않는 이러한 환경으로 발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을 때는 좋아서 좋고 안 좋을 때는 좋게 만들어줄 것이 좋고,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제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이제는 세계 역사의 개요를 알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역사 과정을 공부 안 했다고 할지라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의 줄기를 맞잡아서 대충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도 역사적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어느 시대냐고 물으면 지금 바벨론이 지나가고 메데파스가 지나가고 헬라가 지나가고 로마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2000년 시대는 잠잠했다가 이제 마지막 열발꾸락 시대 구라파 열국이 로마 판되어서 연합되고 이스라엘과 계약을 하고 하면 아마 여러분 아들, 딸들 대학이나 대학원 다니는 사람이 야, 이거 봐라, 우리 어머니 봐라, 이거 어디서 이렇게 배웠노? 아니, 그걸 어디서 배웠어? 야, 이 사람아, 다 배우는 데가 있다, 이 사람아. 나 이렇게 앉아도 눈 뜨고 천리 밖을 내다보는 거야. 한번 자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은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다릅니다. 이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3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오늘은 우리 3장까지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3장은 불타는 풀문대. 이 제3장은 느부갓네살 치세 18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수 있었는지 20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 첫째가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곧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이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세와 법률사와 각 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게 하며,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성왕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을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리어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시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을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리어 절하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치세 18년 이제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서 온 지 약 20년 만에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은 틀림없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그 신상을 보고 난 다음 거기에 너무 감격을 느끼고 충격을 느꼈어요. 그 황금의 머리가 자기라는 것을 알자마자 자기의 영화, 자기의 권력을 상징하는 신상을 세웠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신상이라고 말했지 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바벨론 나라가 자기가 섬기는 모로닥 신을 지었다면 이것이 모로닥 신상이라고 말할 것인데, 이름 없이 막연한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자기 스스로의 신상을 세운 것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상을 세운데 거창스럽게 썼습니다. 고가 69비트고 광이 6기비트라고 했는데, 높이가 69비트면 우리 한국 자로서 90척입니다. 90자가 되니까 여러분 굉장히 높죠. 키가 90자고 넓이가 6규비니까 9척입니다. 그러니까 넓이는 9척에다가 높이는 90척이니까 사람치고는 굉장히 키다리입니다. 아주 빼빼한 키다리로 큰 황금의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것은 자기 바벨론 나라와 그 느부갓네살 왕권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서, 이래서 이 신상을 낙성하는 낙성식에는 온 바벨론 나라 전국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장과 재무관과 모사와 율법사와 각 도 관원을 소집했습니다. 이래서 이 바벨론 왕은 자기 신상 개막식에 이 모든 사람 다 불러서 자기 위세를 나타내고 정치적인 결속을 권고히 하는 그러한 모임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엔 그는 이제 악대를 동원해서 주악을 할 때 낙승식을 합니다. 낙승식을 할 때는 남녀 노유 빈부 귀천을 불구하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왔으면 다 엎드려서 꿇어 엎드려 절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니 여기에 불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낙승식의 순간이 왔습니다. 모든 각 도에서 나라에서 온 방백, 수령, 도백, 재판관, 재무관, 모사, 율법사, 각도 관원이 전부 다 모여서 줄을 서고 사람들이 엄청해서 있는데, 갑자기 왕이 한번 고개를 끄덕이자 악대들이 큰 일제히 악기를 불기 시작하는데, 나는 여기에 이런 악기는 아직까지 내 세상에 태어나고 아직 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무슨 악기 종류가 있는데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경과 양념과 및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불어새깁니다. 이러자 일제히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여기에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침 다니엘은 여기 없어요. 아마 다니엘은 멀리 출장을 갔는가 봅니다. 그때. 그래서 다니엘은 국무총리로서 마침 출장을 가서 용하게 묘했는데, 출장을 안 간 도백인, 도지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니고는 어김없이 딱 잡혔단 말이에요. 줄은 같이 섰지요. 섰는데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이 들으시는데 절할 수 있나요? 그래서 나팔 불고 피리 불고 생황을 불고 징 두드리고 야야 모든 사람이 그냥 절을 더 많이 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잘 보이려고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는데, 여기에 전봇대 같이 서 있는 세 사람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서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니고가 이 바벨론 나라의 임금의 모든 다른 명령은 다 순종하되, 임금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길 때는 하나님 명령을 듣지 임금의 명령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역시 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가 우리에게 명령할 때 하나님 명령에 거슬리지 않은 모든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왜? 권세는 위에서 나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권세를 주어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 권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권세가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말을,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두어서 우상에 절하려 할 때, 그때는 세상의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권세를 순종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서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렇지 않더라도 포로로 잡은 유대민족들이 와가지고서 임금에게 잘 되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갈대아 사람 본토인이 그냥 눈에 연기입니다. 그리고 눈에 가십니다.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그냥 참소를 해서 잡아 죽일 거 하고 있다가 갔다 그것을 보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아마 절하다가 그 사람도 순수하게 절을 안 하는가 봅니다. 엎드려 절할 때 옆눈으로 봉가 봐요. 절을 하면서.
그래서 당장 왕에게 와서 고발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절하기를 거부한 다니엘의 친구들에 대해서 3장 8절로 12절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로 12절까지 읽어보십시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므로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령과 양념과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거 왕에 대한 무서운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갈대아 사람이 와서 참소를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왕이 유대민족을 세워가지고서 높은 자리에 옮긴 것이 늘 눈에 연기 같고 몸에 가시같이 괴롭던데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당장 3가지 면으로 참소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을 존경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이 사람들은 왕이 경배하는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 그리고 3번째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왕을 보고 대적하는데 왕이 무엇 때문에 겁을 지어먹고 그 사람들 내버려둡니까? 왕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왕의 신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메운 신상에 절도 안 하니 이것은 왕에 대한 주권 침해요, 반역이요. 또 이 모든 여기 온 왕이 정복에 다치는 각 나라 각국 방언 사절한들이 나와 있는데 이 3사람이 왕의 신하가 왕을 대적하고 일하시니 이제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도대체 이 왕의 체면과 채통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쯤 참수가 되었으니 이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갔어요. 갔어. 사람으로 생각할 때 이제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전진 후퇴할 수 없지요. 자, 거기에서 이제 우리 왕의 이스라엘 청년들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무서운 아주 그걸 고발을 받고 막 왕이 치를 뜨는데 이스라엘 청년들의 신앙 고백 3장 13절로 18절까지 우리 읽어보십시오. 3장 13절로 18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것이 짐짓거리하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령과 양념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을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기 보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말 노하고 분할 만합니다. 모든 외국 사절과 모든 자기 나라에 있는 도백들과 모든 신하들이 나와 있는데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막 악기 소리가 미쳐 나기도 전에 엎드려서 막 땅에 기는데 이 센 놈은 말이지 은혜를 베풀어서 바벨론의 도백을 삼아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뜻뜻이 썼다고 하니 뻣뻣이 썼다고 하니 이 왕이야말로 그냥 얼마나 명령에 불순종에 노하고 또 분한 것은 세상에 체면 채통이 땅에 들어있거든. 그래서 왕이 이 세 사람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미 이 도백이 된 지도 상당히 세월이 오래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신상을 세운 것이 포로된 지 20년 만이니까 적어도 15년 내지 20년 가까이 도백으로 지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다스려서 인기도 있고 명망도 있고 귀한지라 또 하급 관리 같으면 왕이 단번에 불에 던져넣어 버려야 할 것인데 하도 명망이 있고 그런지라 왕도 그렇게 분하고 노해도 제2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정말 내 신에 절하지 않고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 짐짓거리느냐. 지금이라도 내가 기회를 준다. 악기를 타거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엎드려 절하라. 만일 너가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7배나 뜨겁게 한 이 풀무불에 너를 던져 넣을 것이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질 자 있겠느냐.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사기라. 이스라엘 왕은 꿈은 잘 해석하고 비밀 같은 건 알려내지만은 감히 바벨론의 대왕인 내가 풀무불에 집어넣는 것 이것까지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내 이놈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 그때 이 새 히브리 청년의 여러분 신앙 고백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모범을 얻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과거의 순교자들과 고난을 당한 사람은 히브리 새 청년의 이야기에서 그들의 신앙의 절개와 용기를 얻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뭐 조금 더 스승치하고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 대답은 뭐 간단하다. 우리는 왕의 신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이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한다. 왕이 누가 너희를 감히 건져내겠냐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불풀무 가운데서 건져내고 왕의 손에서 건져낼 실력이 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히 불 가운데도 건져낼 실력이 있고 당신의 손에서 건져낼 실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건져내지는 않는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건져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순교하는 것처럼 하나님 뜻이면 순교할 때도 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그들 대답한 것은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건져낼 실력이 계시는데 만일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가 순교당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왕의 신이나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는 아니한다. 우리는 죽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만 왕이 막 이제는 막 너무 불을 내가지고서 숨을 헐떡거리고 그냥 앉았다 이 자리에 앉았다가 섰다가 막 치를 떨이 왕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사시나무 떨듯이 뜹니다. 그러나 사람이 여러분 죽기로 각오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온 뭐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뜨는데 조금만 그 당시에 왕의 비위를 거스렸다가는 뭐 어디 생명이 어디 붙을지 모르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태평합니다. 배짱입니다. 왜?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불 가운데서나 당신의 손에서 건질 능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 건지기를 원치 않으면 죽어도 우리는 우상엔 절 안 한다. 그쯤 되니까 왕이 그냥 막 분이 가득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왕이 우리 한 일을 한번 봅시다. 3장 19절로 23절. 느부갓네살이 불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여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스라엘 세 청년의 그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은 신앙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왕은 그냥 몸서리쳤습니다. 우리도 이게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신앙 고백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는 동안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많은 죄를 짓고 넘어져요. 하나님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무섭게 관심을 하는 것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두 가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으면 회개하면 용서를 받죠. 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못 지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는 돌이키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매일이 매일같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는 이 6가지 계명도 우리가 늘 어기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해 주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무섭게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체의 존립에 관한 문제인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문제는 목숨을 걸고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돼. 그러다 해서 다른 죄는 지으라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함으로 많이 넘어지지만은 우리가 다른 것
새 목숨을 걸 리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존립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그 다음 다른 신을 두는 것, 여기는 목숨 걸어야 돼요. 그 때문에 우리가 공산당하고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공산당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공산주의를 신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는 바로 공산주의가 신이요, 공산주의가 우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하고 쉬워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은 근대판 우상숭배 중에 가장 무서운 우상숭배가 공산주의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신의 존재를 멸절하고 달라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공산주의하고는 타협할 수 없어 그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나니까는 왕이 여기 성경에 보면 분이 가득했다 했습니다. 분이 요가만쯤 차도 괜찮은데 막 가득해서 넘친다고 했으니 왕의 분이 가득했으니 얼마나 분했겠어요. 이래서 노해가지고서 자기의 신하들 보고 병력같이 호령을 해서 말하기를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나는 이 보면 웃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언제나 분을 내면 어리석어집니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 지혜가 나와도 분이 내면 어리석어졌어요. 바보 같은 말을 해요. 그 때문에 언제나 부부싸움 할 때 남자가 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남자들은 분을 잘 내서 잠깐만 여러분 뭐 어쩌고 어쩌 하면서 과음을 신데 부인은 가만히 앉아서 요렇고 저렇고 요렇고 저렇고 요렇고 저렇고 아마 사사건건의 부인에게 촉이 잡힙니다. 왜? 분을 내서 고함을 치면 바보가 돼버리고 말해요. 머리가. 그래야 막 바보 같은 소리 하는데 부인은 가만히 앉아서 쫑쫑쫑쫑 하면서 말마다 책을 잡으니까 이건 뭐 말하다가 본전도 못 살리니까 그러니 일어나가지고서 막 경인대도 내 던져버리고 그냥 농장도 내리 던져버리는 이유가 분을 못 참아서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바보가 됐습니다.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니고를 죽이는데 여러분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면 그건 정말 아프지 않고 죽는 겁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탁 때리기만 바삭 킁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미우면 7배나 덜 뜨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살 튀겨서 죽이면 그야말로 그 괴롭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게 뭐 갑자기도 안 죽지. 요리 튀기고 조리 튀기면 그야말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니고 아이고 내 죽는데 고함을 칠 건데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우니까 뭐 정말 죽이려고 하면 뭐 던져버리면 막 하기 전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분을 내면 이렇게 바보가 된다고. 바보가 돼.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로 분노 중에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일을 분노 중에서 결정을 내리면 망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제2차 대전 일으킬 때 소련을 칠 때 그들 간부회의에서 그가 분노를 내가지고서 모스크바를 향해 쳐갖고 암쳤습니다. 그 결과 독일이 망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도 분노를 내서 다스리면 안 되고요. 한 가정을 다스리는 가장도 분노를 내면 안 되고요. 또 어머님이 자녀들 기를 때도 성을 내가지고 자녀들 후드리 패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말아요. 옛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할 사람에게는 성을 내게 한다고, 축복을 줄 사람에게는 꿈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이 나가든 망하는 채찍이 온 줄 알고 절대로 성을 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내면 망해요. 바보지래요. 그런데 여러분 불을 7배나 뜨겁게 하는 찐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또 그것도 자 왕이 또 바보 소리 하는 거 보십시오. 이 풀무불이 막 와글와글 불타는데 그 강한 군대들을 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니고를 때려다가 가운데 던지겠습니다. 그 귀퉁이에 던지지 않고 들어서 한가운데 던지라고 고함을 쳤으니까 그렇게 뜨거운데 군인들이 한가운데 던지려니까 불 어구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억울하게 군인들 몇 사람이 당장 바싹 커지면 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곁에 가더니 얼마나 뜨거운지 뭐 곁에 가자마자 탔단 말이에요. 그러나 왕의 명령이 얼마나 무섭기에 그걸 곁에서는 못 던지고 불가에 가서 막 불이 막 옷에 부른데서 던져야 가운데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왕의 강한 군대 중 몇 사람이 벌써 7배나 뜨겁게 한 풀무에가 타져 죽고 그 다음에 던진 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니고를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한가운데 탁 떨어졌으니 왕의 보기에는 벌레처럼 타 죽을 줄 알았는데 여기에
기기묘묘한 일이 생겨나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대적하고 달되면 하나님은 그 강한 팔을 내놓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사야 시대도 이 바벨론의 대장군 랍사게가 이스라엘 성을 포위하고 난 다음에 그가 외친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너희 이 세상 신 중에 우리 대왕의 손에서 구한 신이 어디 있느냐? 너 유대인 너희 여호와도 다른 신과 똑같아. 우리 바벨론 왕 대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질 자가 없나니라고 하나님을 모여 계십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연락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이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들고서 하나님 군인에 가서 편지를 펴놓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런 곤욕을 당하고도 우리는 싸울 힘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일 아침이면 이 사람들이 이 성을 치지 못하고 돌아갈 것이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성 주위에 포위했던 바벨론 사람 군대 10만 명이 아침에 흔들어 보니까 하나도 안 일어나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이려면 한 번에 죽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여러분 조소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 안 버려줍니다. 그 이외에는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다른 것은 다 살려주지만은 하나님의 권력에 대해서 조소하면 하나님 가만 안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 참 쉽습니다. 김일성이 저런 것 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 하루 종일 코만 한 30분만 잡고 시작하면 됩니다. 뭐 큰 거 없어요. 내가 가서 이 남쪽에서 우리 400만 신자가 너무 기도하니 아니겠다. 가서 코를 30분만 잡고 있어라. 그럼 가거든. 근데 왜 김일성이 지금 당장 코 안 잡는지 압니까? 요놈 하도 독하고 나쁜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도 맛 좀 보고 죽으라고 여기다 호구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 세상에서 제일 아프게 죽는 것이 암이 걸려 죽는 겁니다. 그 암도 다른 데 걸리지 않고 여러분 여기에 나가지고서 말이지 신경을 파먹어 들어가니 그야말로 보통 아프지 않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디 한번 두고 봐라. 그래서 지금 죽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우리 교회들이 다 하나님께 가구해서 기도하고 주님 중심으로 서면 한국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서 옛 유대민족을 사용한 것처럼 마지막 주님이 참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민으로 주님께서 택해서 우리 민족을 사용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영육간에 부강해질 것입니다. 80년대 부강해집니다. 그렇게 되고 공산당도 침범 못하고, 그러니 우리같이 보통 남아서 기회가 없어 이민도 못 가고 또 한국에 전쟁 내오면 살리겠다고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피란도 못 가고 남아서 충직하게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꽃필 날이 다가옵니다. 그때는 여러분 외국에 간 사람들이 도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비자 신청을 하는데 그때 비자 하나 달라면 하늘에 별 따기보다 더 힘들 거요. 한국이 지금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정말 멋있는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다니엘서를 우리 공부해 보면은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그 강한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를 호리하는 그 왕이 지푸라기 같은 히브리 새 청년을 불 속에 던지면 죽었지 별 수 있나?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안 죽어요. 쉽게 죽는 줄 알아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십시다. 3장 24절로 27절. 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사들아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어디까지 읽었지? 왜 여러분 그칩니까? 나는 얼굴이 가리워서 끌다가 그만 일런 줄을 읽었거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27절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깃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의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그름틀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불 속에 던지자 말자 그대로 하루살이같이 불탈 줄 알았는데 그냥 왕이 자리에서 확 뜨기 일어났습니다. 왜? 불 가운데 던져놓으니까 탄 것은 왕이 묶고는 밧줄만 탔어요. 왕의 그 천하를 호령하는 그 권력을 상징하는 그 밧줄, 그 왕의 밧줄만 총에같이 불타버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는 불 가운데서 춤을 추는데 거기에 신들의 아들과 같은 때 네 번째 사람이 와서 함께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를 하면서 뛰고 춤을 춥니다. 자, 그거 참, 그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쩔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의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가 왕 앞에 서서 말하는데 왕이 우리를 그렇게 불 가운데 던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능히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요 왕의 손에서도 건질 것이니이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박수를 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할렐루야를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렸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시이나 당신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정말 멋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안 구해줘도 우리는 죽이도 믿는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쳐다보십니다. 아버지,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저런 타협없는 신앙자가 불탈 수 없고, 그리고 우주에 하나님 계신 것 이때 안 나타나면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분노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를 잡아서 불에 던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보좌에서 뛰어내려와서 불 속에 같이 들어와 버린 거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자가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그 말씀으로 붙잡는 예수께서 말 한마디 하실 겁니다. 불아! 붙기는 붙되 타지는 말라. 그러니 뭐 활활 붙는데 그 속에서 환하게 춤추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예수님하고 붙잡고 강강수월래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핏발당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신들의 아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는 신들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제 네 번째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타협하지 않은 신앙으로 주님 곁에 서면은 이 네 번째 사람이 우리와 언제나 같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하기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타협지 않은 신앙으로 주님 중심으로 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이 자리에도 지금 제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내는 기적을 행하기를 주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냥 보니 느부갓네살이 기가 막힙니다. 왜? 느부갓네살의 권세나 그 명예나 그 위엄이란 그 밧줄은 촉에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 한마디 하시면 인간 나라의 권세와 위엄이란 이 밧줄 타듯이 촉에 같이 타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내주고 사람에게 손댑니까? 빌라도가 말하기를 예수님 보고서 내가 너에게 죽일 고난도 있고 살릴 고난도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고난을 주지 않았으면 너는 내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태감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알림 받으셨으니 여러분과 나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형상 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딸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허락 없이 여러분 거꾸러질 것입니까? 안 거꾸러집니다. 그래서 왕은 그냥 용수철의 튕긴처럼 이 자리에서 튀어나와서 가까이 갈 수 있는 한도까지 바로불에 가까이 갔습니다. 불목을 가까이 가니 온 방백과 도백과 모사들이 함께 모여오고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는가 발돋움해서 구경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왕이 모사보고 물었습니다. 우리 던질 때 네 사람 던졌느냐? 분명히 세 사람 던졌지. 예, 세 사람 던졌습니다. 저 네 번째 사람 봐라. 그 얼굴 안 봐라. 저는 신들의 아들 같다. 그래서 왕이 그냥 부들부들 떨립니다. 이제는 자기도 사람인데. 그래서 그 풀무가에 가서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야 나오라. 나 같으면 내가 왜 나가? 나 같으면 그렇게 말을 했거든데 아니 성경이 당장 나왔단 말이야. 내가 제일 처음에 성경을 모를 때는 읽을 때 아이고 왜 나오길래 왜 나왔노? 그 자리에 딱 잡고서 너부갓네살을 보고 야 너 죽고 싶나? 너 맛 좀 볼래? 우리를 누군 줄 알고 한 번쯤 그랬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온 즉시로 제 네 번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고 내가 그걸 알았어.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권세는 위에서 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권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비록 자기들을 잡아서 불구덩이에 던졌다고 할지라도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라 할 때는 절대로 복종할 수 없지만 그 이외의 문제에 관해서는 권세에 순복하는 것이 백성된 도리로서의 하나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에 절하라 할 때는 죽어도 절하한다고 썼지만은 그 풀무불 가운데서 나오라고 할 때는 두말하지 않고 쑥 나왔습니다. 아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가 나올 때 섭섭할 겁니다. 모처럼 예수님 만나서 한참 춤추는데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걸 버리고서 나오자니 섭섭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도리는 도리입니다. 왕이 나오라니까 두말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근본 태는 그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으로서 우리 주위를 교화하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투표로서 세운 정부와 나라와 다스리는 사람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 목숨 바쳐놓고 우리는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외에는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줘야 되고 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서 우리를 올바르게 이끌도록 뒤를 도와줘야 되지. 우리가 그 명령에 불복하고 반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는 하나님을 반역하라고 할 때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이외의 일에 대해서는 동일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그냥 왕과 그 다음 모든 방백들이 확 달라져서 보니 머리털을 만져보니 불 속에 들었으니 머리라도 거스를 거 아니요. 머리가 거슬지 않았습니다. 거스른 흔적도 없습니다. 옷을 보니까 보통 죄인들은 여러분 불에 던질 때는요 빨가벗겨서 던집니다. 그런데 왕이 너무 급해가지고서 그 도백의 옷 그대로 도지사 옷 입은 그대로 그냥 모자 쓰고 옷 입고 그 두루마기 입은 그대로 던졌는데 나와서 보니까 냄새 맡아보니까 불탄 자국도 없고 불탄 냄새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불구덩이에 뛰었으니 신발이라도 타야 하는데 계속 타는 적도 없습니다. 자, 이야말로 정말 참 고갈 노릇입니다. 고갈 노릇이라. 그러니 왕이 감탄하고 놀래 진지는 못지할 도리가 없지. 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왕은 그 자리에서 당장 조서를 썼습니다. 조서를 안 쓸 수도 없지. 이제는 하나님께 항복했으니까. 느부갓네살이 항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나님의 왕명을 거역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자기 몸을 던져 죽음을 불사한 이 사람들을 건져주신 신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의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런 말하기를 이제 이 바벨론
도와 각 나라 방언과 전국에서 누구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의 하나님께 대해서 설만이 말하는 자, 하나님을 가볍게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런 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따라 말씀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체험에 대해 나와야 사람들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서 느부갓네살이 믿겠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조용기가 아무리 성경을 말해도 성경 말만 가지고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나오기 힘들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과 함께 오늘날 조용기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서 조용기의 생애 가운데서 움직이며 역사하고 체험하고 조용기의 생활과 목회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여서 역사에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야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모두 다 조용기의 하나님, 그랬다는 김수웅 장로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도록 증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세대의 주님이 나타나고 증거가 되지. 나무 이야기에서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못 보았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의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설만이 말한 자는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런 무더기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 불경죄를 짓지 말라고 강조를 했는데 하나님 믿으란 말은 안 했어요. 믿으란 말은 안 했어요. 아직까지 조금 자존심이 삼아서 하나님 보고 불경죄를 짓지 말라고 했지만 믿으란 말은 안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끝에 가서 항복하는 때가 이제 뒤에 오면 나옵니다. 그러고는 그 불구덩이가 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를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더 높여가지고서 더 높은 자리에 올렸으니, 자, 도지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렸으니 아마 장관쯤 됐겠죠. 그래서 포로로 잡아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놓고 이 바벨론 대나라가 옴짝을 못합니다. 왜? 저거들이 쳐서 포로로 갖다 놓은 그 사람들이 하나는 국무총리가 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는 이제는 장관들이 되고, 그래서 알맹이는 포로 잡아놓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움직이네. 다 가지고 움직여.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아무리 적지에 갖다 놓아도 알맹이는 그 사람 다 쥐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같이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날 또 여러분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주님이 같이 하셔서 오히려 여러분과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은 우리를 높여주는 기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싸워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치는 것만치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치면은 반드시 친 것만큼 내가 망하고 얻어맞은 만큼 그 사람 높여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 국가하고 대결해서 싸워서 전쟁에 이긴 나라가 없습니다. 기독교 국도 교회를 핍박하고 난 다음 안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손을 떼는 사람은 불탑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습니다. 우리는 매를 맞으면 때린 사람 쥐 아프고 난 얻어맞은 만큼 높아집니다. 그러니 뭐 안 맞으면 안 맞아서 좋고 맞으면 맞아서 좋고, 핍박을 안 받으면 안 받아서 편안하게 좋고, 핍박 받으면 속 좀 상하지만 또 높아지니 또 좋고, 이것 정말 예수 믿는,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은 거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하나님 축복 받아도 좋고, 못 받으면 또 하늘나라에서 또 더 받을 것이 또 좋고, 이 땅에서 오래 살아면 오래 살아서 좋고, 빨리 죽으면 빨리 천당 가니 또 좋고, 이건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은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마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나가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다 널 함께 쉬고 내 굶기 밤을 아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나가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매심은 양은 영구여가시니 곧 날아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나가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고쳐주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기를 기뻐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가 성령으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이야, 이 아버지 모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20년을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도 점점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더 가까워지고 좋아지는데 얼마나 좋아지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선교센터도 짓고 앞으로 여기 체육관도 지어야 되겠어. 하나님 사업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 돈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제가 마음속에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사람은 너 돈 가지고 뭐 할래?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 돈이 있어야 선교회관도 이거 다 짓고 또 앞으로 이 교회가 비자 오니까 체육관을 지어서 더 많이 앉게 하고 또 일백교회도 짓고 뭐 개척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것을 내가 봤어요.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이 사람아 내가 너 아버지인 줄 알지? 그러면요 우리 아버지지. 너 돈이 뭘 필요하니? 돈은 돈보따리 내가 쥐고 있어. 내가 재무 책임자야. 네가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만 알거들랑 그 뜻대로 믿고 나가면 돈은 그때그때 따라와. 자꾸 돈 걱정하야. 내가 너에게 돈 주면 너 돈 잘못 쓰게 된다. 또 도둑놈 들어오고. 돈은 내가 맡아 있으니까 얼마든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뜻을 알고 난다. 내 시키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나가면 필요할 때마다 내가 돈 자꾸 지불해 줄 테니까. 내가 너 아버지 아니가? 아버지가 무슨 자식에게 안 해줄 건 뭐 있겠노? 그건 내가 기도할 때 불평을 좀 했거든요. 아버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말이지. 이단인 문선명이도 말이지 돈을 저렇게 많이 벌고 말이지. 그렇게 내가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아 네 돈 필요 없다. 하늘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돈보다는 내가 쥐고 있는데 너는 그런 사람하고 틀린다. 그거 뭐 세상에 돈 좀 얼마 쥐고 은행에 넣어놓은 사람이나 세상에 이단 사설로 돈 좀 모은 사람은 틀리는 것이 너는 막 온통 너 아버지 자식인데 너 아버지가 막 온통 은과 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뜻대로만 살면 아버지 필요한 거 다 주지. 아버지가 뭐 돈 가지고 뭐 하겠노? 나는 20년 목회 그 계시는 요번에 처음 받았습니다. 주야로 요사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돈 달라 그럴 필요가 없어. 아버지가 다 가지고 있는데 뭐 내가 귀찮게 그 뭐 복귀돈 넣어 댕길 필요가 없어. 귀찮게. 아버지의 뜻만 내가 알고 아버지 뜻대로 살면 아버지 오늘 이 필요한데요. 오냐? 지금 아버지 이것도 해야 되겠는데요.
계획대로 해라. 그 다음 집으로는요, 내가 한꺼번에 주면 너 가지고 지키기 어려울 테니까 그때 꼭 필요할 때 떨어지면 낙동강 갈 때 그때 내가 줄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주시기를 준비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믿습니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